우리 청년들 중에 선생님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제가 처음 정의 청년부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청년부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주일학교 교사, 기타 등등 다 해서 이 선생님, 이 티칭 잡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어림잡아서 보니 90명 정도가 좀 넘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존경받아 마땅하죠. 우리 선생님들 늘 많은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 놓이는데 특히 크리스찬 교사로서 많은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통해서 그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이 바뀌어져 가요. 이건 분명해요. 그 삶의 방향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심장을 품고 아이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온전한 인격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고요.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제가 2009년도에 청년부에 처음 부임했을 때 그때에 비해 지금이 그 기간제 교사라고 불리는 그 계약직 교사들이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때만 해도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청년들이 지금과 같이 많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필요가 있어서 교사로 채용하는 것인데 임용고시 쿼터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임용 경쟁률이 높아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다 기간제 교사로 지금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기간제, 임시, 계약직의 비율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3배 정도가 높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정책을 나라, 기업 할 것 없이 다 적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기간제라도 꾸준히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죠. 기간제라도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연히 지난주에 채널을 돌리다가요, S본부에서 개임의 법칙, 개천에서 용이 날까요? 라는 제목의 청년들의 삶을 다룬 방송을 아내와 함께 아주 우연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요, 헬조선, 금수저 등과 같은 말이 극성 커뮤니티에서만 떠도는 한시적 은어 정도로만 생각했던 청년들마저도 군대를 제대하든지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 전선에 들어가 보니 세상의 벽이 이렇게 높았던가, 이 절망하고 좌절하는 고민, 이런 고민들을 여과 없이 방송에서 다루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진 것은 경량급인데 내 고민은 헤비급이라는 청년들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이 청년이 아닌 제가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 때 당사자인 우리 청년들의 마음은 어떠할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이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신앙적인 해결책이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 막 그 다큐 한 편을 보는 내내 진짜 막 통성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지난달 역대 최고 청년 실업률을 또 갱신했다지요. 12.5%. 늘 하는 이야기지만 남들보다 자신이 조금 더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학점, 자격증, 알바, 대외활동, 봉사활동, 해외 연수 등등 더 이상 청춘을 만끽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고급 취업 도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기에 바쁜 것이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방송에 나와서요, 우리 그 방송에 인터뷰한 한 청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 꿈은 정규직이 아니고 무기계약직입니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2년마다 재취업을 준비하는 한 청년의 고백이었습니다. 가슴을 막 때리더라고요, 그 말이.
한번 처음에 비정규직에서 시작하면 거기서 소모되어 버리고, 그 청년이 한 얘기예요. 정규직 이동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실 속에서 한번 실패하면 끝이다라는 위기 의식이 삶의 질을 더욱더 떨어뜨린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경제학의 아버지죠,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소원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능력과는 별개로 작용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이 금수저, 헬조선과 같은 아주 희한한 신조어들을 우리 청년들의 시대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청년의 아름다움을 설교한다는 게 너무 무모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무식한 짓 아닌가. 어떻게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청년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청년들을 격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삶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고 충분히 예뻐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삶을 옥죄어 오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분명히 살아있고 현실이고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공감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격려받아야 될 사람이 2명이 나오고요,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잘못된 사회 구조 속에서 오는 모순적인 힘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절대 갑과 절대 을이 각각 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 문화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 다소 지루하지만 한 5분만 잘 경청해 주시면 이 이후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선생들을 랍비라고 하는데, 이들은 손님을 맞이할 때의 자세를 하나하나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집주인은 손님을 맞이할 때 즐거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친히 손님의 시중을 들어야 하며 어떠한 사람이라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룰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손님 대접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공과 덕을 쌓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죄인이나 거지가 찾아올지라도 문전박대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을 맞이할 때 가장 먼저 샬롬, 이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누가 집에 찾아오든지 아니면 내가 초대받아서 그 집을 방문하든지 서로 평안할지어다 샬롬의 인사를 먼저 나눕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는 유대 민족이 한 뿌리에서 나온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가족애와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것인데요, 반대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지 않을 경우에는 당신은 가족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한 존재도 아닙니다 라는 매우 모욕적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샬롬의 인사를 건네지 않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눈 뒤에는 서로 입맞춤의 인사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상대의 왼쪽 어깨에다 놓고 상대의 오른뺨에 입을 맞추어서 입맞춤의 인사를 하고요, 초대받은 손님이 그 초대받은 집을 들어갈 때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신발을 벗고 그 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왜냐하면 건조한 광야와 흙먼지가 많은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많이 더럽혀지는 이 신발과 발이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집에 들어갈 때에는 신발을 벗고 발을 씻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방에는 매트나 양탄자들이 깔려 있는데요, 거기에 흙을 묻히는 것이 매우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특별히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 흙 묻은 발로 들어와서 그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율법에서 엄히 금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초대한 사람들에게 샬롬의 인사를 건네고 입맞춤을 한 후에는 반드시 씻을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였습니다. 손님이 얼마나 귀하냐에 따라 주인이 직접 씻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종을 시켜서
씻어주기도 하고, 만일에 거지나 아니면은 그 좀 이방인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올 때에는 물을 주어서 본인이 직접 씻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 씻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손님이 방에 들어올 때, 집에 들어올 때 안 씻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발을 씻겨준 후에는요,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현합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이고 이곳에 온 것을 웰컴, 환영합니다라는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런 후에 집주인은 손님을 안내하여 자기보다 높은 상석에 앉힙니다. 이것이 현재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는 유대의 문화, 손님을 맞이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요, 샬롬, 평화의 인사를 2000년부 친숙하죠. 작년에 정원관 종사님 사무실 들어올 때마다 샬롬 샬롬 이러고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에서 유학한 걸 굉장히 티내나 했는데 그게 평화의 인사였던 거죠. 안 하면 본인이 이방인이 되는 거니까. 샬롬의 인사를 하고 입맞춤을 하고 발을 씻겨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른 후 상성으로 인도한다까지가 이제 요약하면 이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장에 시몬이라는 율법에 정통한 유대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제법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아 시몬의 집에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아주 이 정통한 자들로서 엄격하게 이 율법을 배우는, 따르는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이스라엘 문화의 예의 범절을 잘 알고 철저하게 이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하였는데 마땅히 초대받은 손님에게 행해야 할 그 예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그 예의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4절에서 46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이스라엘 문화의 당연한 바 예수님께 평화의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고 입맞춤을 하지도 않았고 씻을 물을 주지도 않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그 문화상을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상황이 얼마나 민망하고 무안할지 상상이 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초대받아서 마땅히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받아야 할 대접을 받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무례하고 상당히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형제로서, 같은 동족으로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면 같은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일부러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뻘쭘한 거예요. 그래, 이거 들어가 말어. 왜 안 씻어주지? 안 씻고 들어가면 이거 이상한 건데, 이 민망함과 그 뻘쭘함 속에서 이 초대받은 시몬의 집으로 그냥 어떻게 들어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그리고 원하는 바가 아니었지만 율법이 정한 바 더러운 발로 남의 집 방의 그 카페트에, 그 매트에 먼지를 묻히는, 흙을 묻히는 결례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전후 사정 모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의 그 관례를 무시하는 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찌 씻지도 않은 더러운 발로 방을 더럽혀. 매우 불결하구나. 매우 무례하구나. 이런 가십이 충분히 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 죄 많은 여인이 걸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무례한 대우를 받으며 공개적으로 모욕받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은 유대인의 예법대로 주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겨드리고 얼굴이 아닌 발에 그 입을 맞추며 눈물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적 관점으로만 오늘 본문을 해석한다면 이 여인의 눈물은 매우 분한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되지?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모욕적인 상황을 견뎌야 되지? 우리 주님이 뭘 잘못했다고 왜 저 권력자, 저 세상에 힘 있는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공개적인 모욕을 주는 것이지? 왜 우리 주님이 저렇게 망신당해야 할까? 이 여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세상의 권력, 귀족, 바리새인의 집에서 모욕당하는 예수님을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수치를 막아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욕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예수님이 대중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여인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바리새인의 계획은 완전히 어긋나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이방인 취급받게 하고 싶었던, 완전히 무시하고 싶었던 이런 바리새인의 계획은 수포로 들어갑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문제는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의 그 분노와 그 화가 이제 예수님에게 시선이 옮겨져서 이 비천한 여인에게 향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본문 중에 이 바리새인이 이야기를 합니까? 저거 죄 많은 여인인데 예수님이 어찌하나 좀 보자. 이런 식으로 타겟이 이제 그 여인에게, 죄 많은 여인에게 옮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공격의 화살이 이제 이 죄 많은 여인에게 막 쏟아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우리 예수님이 나서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 먼저 질문하면서 이러한 결론을 만들어내십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많은 죄를 또한 용서받았기에 그에 따르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지금 누가 누굴 변호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지금 무시받고 멸시받고 속이 막 부글부글하고 어려울 텐데 지금 자기보다 더 약한 한 여인에게 공격 포인트가 옮겨가려고 하자 그거를 지금 예봉하고 있는 거예요. 차단하면서 미리 예봉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선포하시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샬롬의 인사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으로 멋진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종교적인 문제로 이스라엘 문화를 통해 모욕과 망신을 당하고 있었고, 또 한 사람 죄 많은 여인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둘 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는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에 있었지만 한 여인의 용기와 존경을 담은 믿음을 통해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웠던 그 상황이 평안히 가라는 샬롬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황은 매우 어두웠거든요. 상황은 매우 암담하였어요. 좀 약간 비극적이고, 왜냐하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개적으로 악한 일을 세팅하여서 모두 거기에 걸려서 사회적 약자들이 그냥 무너져 내려야만 하는, 그냥 그 아픔을 감당해야만 하는, 모욕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두 신앙인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죄 많은 비천한 여인의 그 두 신앙인의 열매는 평안과 구원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봐야 될 점이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의 곁에 참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 모욕을 당하는 동안요, 아무도 나서질 않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연이 아님은 십자가의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그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자들이 못났다라고 욕하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니고요. 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힘없는 예수님, 무시받고 멸시받는 예수님 곁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환호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저 입 다물고 있는다는 겁니다. 본문의 죄 많은 여인의 믿음이 귀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실 때, 예수님께서 전혀 전능하지 않아 보일 때에 무시받고 멸시받고 민망하여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제자들도 감히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곁을 그 죄 많은 여인이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우리나라에도 심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많은 멸시와 무시와 수치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든지 그 행위에 따라서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욕 먹을 짓 했으면 욕을 먹어야죠. 회개하고 반성해야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욕 먹을 이유가 없으세요. 뭘 잘못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으로 너무나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관련 사회 문제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그 기사에 달리는 댓글을 보십시오.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 그냥 괜찮습니까? 저는 댓글 엄청 많이 달아요. 저 댓글 파이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저 목사거든요.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전 목사인데요. 저를 욕하십시오. 얼마든지 종교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논하고 그들을 욕하십시오. 하나님이 뭔 죄입니까? 그러면 또 그 밑에 부처가 났니 뭐가 났니 장난 아닙니다. 니네 성경이 한관이지 우린 팔만대장경이야 이러면서 별의별 댓글들이 다 달려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냥 괜찮아요. 난 미치겠던데. 모니터에 홍수가 쏟아져요. 눈물의 홍수가. 마음이 아파요. 전 우리 예수님을 알거든요. 나는 많은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정말 많은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그 십자가 지셨는지 알거든요. 무슨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알거든요. 아니까 아픈 거예요. 그런 댓글들이. 전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눈물이 이해가 돼요.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었을까 이해가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던지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과연 오늘날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예수 곁에 나와 그 발을 눈물로 씻길 자가 있을까요? 과연 오늘날 멸시받고 무시받는 예수님 곁에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내 머리로, 내 향유로, 내 삶의 귀한 것으로 닦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다들 내 유익과 내 평안이 우선이 되어서 서슬퍼런 권력의 중심, 바리새인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이 힘없고 죄 많은 여인이 자신의 귀한 것 들여 예수님 앞에 엎드렸고, 놀라운 것은요, 바리새인의 그 모략이, 그 악한 계획이 더 강한 절대 권력 아니면 더 강한 힘이 아닌 오히려 아주 힘없고 죄 많은 한 연약한 여인의 믿음 앞에서 멈춰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사람들의 삶보다 이 여인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다윗과 솔로몬의 지혜와 그들이 누렸던 권세와 부귀보다 이 여인의 향유 옥합이 훨씬 더 귀한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서 그 어떤 재력과 능력으로도 이 여인이 했던 것만큼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 곁에는 엎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을 좀 고치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먹거리를 제공할 때는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배하며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처럼 아니면 오늘날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 무력했던 십자가 위에 달린 그런 예수님의 발 앞에는 사람들이 엎드리지 않습니다. 외면하고 멀리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내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평안 아닙니까? 십자가는 좀 없애버리고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평안 아닙니까? 큰 권력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이 조롱당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가면 죽을 자리입니다. 유대의 풍습상 죄인을 용납하지 않는, 끌어다가 돌로 쳐라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이에요. 거기다가 이 악한 일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 주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그 여인이 들어가요. 근데 여인이 들어가요. 모욕당하고 멸시받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가 은혜 받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판단받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인생의 가장 더러운 치부가 드러나는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할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먼지 묻은 발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닦아내면서 우리 예수님한테 이렇게 대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지 마라.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을 다 던져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죄 많은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일에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 앞에 놓이게 되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매일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악하게 굴었던 바리새인 시몬에 대하여 본문의 죄 많은 여인은 그 악을 이기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없어요. 다만 상황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예수님께 다가가기만을 애썼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존경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표현하였습니다.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주위에 서슬퍼런 사람들, 권력자들, 초대받았던 많은 예수 그리스도 곁에 함께 앉아있던 자들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죄 많은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았습니다. 진짜 신앙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요, 시몬이든 누구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 여인의 믿음의 행위 앞에 입을 다 다물게 됩니다. 부끄럽거든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루저이고 절대 의리였던, 손가락질 받던 이 여인,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바리새인의 권력을, 그 악한 계획을 이길 수 없었던 그 여인, 이 여인이 한 것이라고는 자신이 가진 최선으로 그래서 멸시받고 무시받는 우리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여인에게 구원이 되고 평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작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기독교 청년들에게 이 여인의 삶을 쫓으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떤 애를 써도 안 될 것 같은,
더군다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기독교마저 이토록 멸시받고 무시받는 암담한 상황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 고민하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이 여인의 삶을 추천합니다.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 곁에 엎드리세요. 삶이 기적이 되고 병을 고치고 명예와 부를 주는 복음에만 환호하여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 곁에 또한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상은 혹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자격도 없는 것들, 스펙도 없는 것들, 백도 없는 것들, 2년 계약직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때론 우리에게 그렇게 무례하고 모욕적이게 우리를 대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에 서서 우리와 함께 모욕과 수치를 겪는 예수님의 먼지 묻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구원과 평안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삶이 감히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너희들의 삶이 아름답다고 포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 앞에 한번 엎드려 보십시오. 눈물로 그 발을 한번 씻겨 보십시오. 세상이 어려울 때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세상이 어려울 때 한적한 곳에 나아가 새벽 조용할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난주, 이번 주가 제가 새벽 기도 당번이었는데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몇 가지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예배당에 이제 다 성도님들이 가시고 남아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 곁에 앉아 엎드려 무릎 꿇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는 기도가 뭔지 이건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려울 때에, 암담할 때에, 공기적으로 모욕되는 그러한 자리에 놓였을 때에, 을의 위치에 놓였을 때에, 살 길을 찾기 어려울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절대 이제 평안히 가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경쟁해라, 더 갖추어라, 밟고 올라가라, 어떻게든지 살아남아라, 여러 가지 편법과 방법들, 정직하게 살면 도태되는, 자연 도태되는 이상한 생물학적 법칙으로 이 세계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절대 세상은 우리를 향해 평안히 가라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말처럼 평안히 가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여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그 여인의 의심스러운 행동이 어쩌고저쩌고 수근수근거리려고 하자 우리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 저는 이게 이렇게 들려요. 내 새끼들 건드리지 마. 단호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갈로 들려요. 내 새끼들 건드리지 마. 내가 죄 용서를 했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누가 정죄할 거야? 건드리지 마. 평안히 가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런 걸로 들려요. 저는 십자가도요, 그렇게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다가와요. 차라리 나를 죽여. 차라리 나를 죽여.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세상은 우리를 늘 어렵게 하죠. 고민하게 하게 우리 청년들 많이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변화하시고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 이야기해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환경과 조건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내 삶 또한 꼭 그러하란 법은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청년들의 삶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던 그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 앞에 늘 엎드려 내 믿음 또한 내 삶을 통해 그렇게 나타나 세상의 권력도 어찌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그 믿음을 우리 모두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있기를 소원합니다.